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어린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아버지가 그 2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이 2 아들을 결국은 입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입양한 아들들이 중년의 나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 아들은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당신은 왜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똑같이 당신을 버린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술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렇게 술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술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이런 행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에서 똑같이 태어난 2 아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불행한 환경이 같은 상처가 이 2 아들에게 있었지만 이렇게 2 아들의 삶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결과가 있었던 이유는 이 2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선택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과 선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꼭 있어야 하는 생각과 선택,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감사의 열매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반대인 원망과 불평은 그 결과가 불행이라고 하는 이 결과,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과 믿음과 생활, 이렇게 우리 시편의 116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믿음,
감사의 생활을 해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보다 먼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믿음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감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냐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믿음이냐 한번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감사의 믿음을 표현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이 맥주 감사절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 이 두 절기는 감사의 절기인데 왜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셨느냐 하면 그 안에는, 그 명령 안에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하나님의 강경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의 큰 절기인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 중에서 이 5월, 6월쯤에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첫 열매로 거두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좀 다른 호칭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절기적으로 보면 6월절이 지나고 7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77절.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6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보니까요,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이 12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오순절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생명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을 대표하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은 처음 1년 중에 첫 농사의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강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생명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되기를 위하여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이 맥주절 오순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오순절에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한번 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왜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1로 고백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요즘엔 자녀들을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낳지만 예전에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도 부모들이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난 자식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첫 경험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똑똑하고 더 이쁘고 더 명쾌해, 뭔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하는 사람에게도, 농사하는 농군들에게도 여러분 한 해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아니하면 이 맥주절과 오순절의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런 영적인 준비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파레토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20대 80 법칙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 어느 날 이 파레토가 개미들을 관찰을 해요. 개미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그 개미들 그룹의 한 20%였고 나머지 80% 개미는 대강 빈둥거리면서 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20%의 그룹만을 따로 추려서 이제 그들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 열심히 일하는 그룹들을 따로 모아놓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또 나머지 80%는 빈둥거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80% 따로 구별해놓은 일하지 아니한 그룹의 개미들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빈둥거리던 개미들 중에서 20%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또 빈둥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는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파레토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20대 80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파레토가 조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생산 엘리트 20%의 그룹이 일을 못하면 그 사회 전체가 불행해지고 결국은 몰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파레토는 풍년이 났을 때 한 마을을 조사를 해보니까 풍년덕에 곡식을 가득 채운 집이 20%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대강 그 풍년인 것으로 먹고 술을 빚어 먹고 떡 빚어 먹고 배부르게 응야 하고서 끝나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흉년이 되었을 때 한 마을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흉년이 났을 때도 80%는 굶어 죽는 지경에 빠졌지만 20%는 곡식을 여유 있게 추수해 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의 그룹이 자신들이 저축을 해놓은 것을 나머지 80%의 이웃들에게 또 분배를 하면서 그 겨울을 굶어지지 아니하고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법칙이 우리 사회 인간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80%의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2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믿음, 감사의 의식, 감사의 고백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고백과 믿음과 생활은 어떤 것인가?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만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116편 3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자는 시편 160편의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또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 읽어주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큰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믿음은, 감사의 고백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픔이 찾아올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에 있는 3장 17절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보장하고 있을 때는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지금도 잊혀버리지 않는, 제 마음속에 정말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돌아온 신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이제 그곳을 제가 사임하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의 정말 불행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전화를 걸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고였냐 하면, 사고를 당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버스를 몇 대를 대절을 해서 이제 성도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탄 버스하고 또 다른 버스가 이제 이동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버스가 전복이 된 거예요. 우리 아주 방송에도 신문에도 한동안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버스가 굴렀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 버스가 이 반으로 접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권사님이 중간에 타고 있던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권사님이 타고 있던 두 다리가 완전히 뼈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봤더니요, 양쪽 다리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만큼 붕대로 한쪽 다리가 이만큼씩 부어 있어요. 뼈가 다 부서져서 수백 개의 그 심을 양쪽 다리에 박았다는 겁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맞아도 그 뼈가 부셔서 아픈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 매일 잠도 못 자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권사님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사랑 많으시고 너무 희생하시고, 아니 왜 이 권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타났을까? 그것도 교회 행사를 가다가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이 권사님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픈데 뭐가 감사해요? 제 주변에 타고 있던 분들이 우리 교구 식구들인데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 초신자들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권면해서 그 버스에 타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내가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가족이,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만약에 그들이 다쳤다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컸겠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장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 내가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그 치료가 2년 3년이 긴 싸움을 해나가 있는 치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을 닦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그날 위로하러 갔다가 큰 위로를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일만 보면 어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원하는 감사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원하는 감사,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억지로 강요하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는 식의 그런 감사를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서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와서 어찌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로 드리는 바로 그 감사,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읽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제1세대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과거에 받은 약속과 은혜의 축복보다 더 크게 여길 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감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원하는 감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동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의 내용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까? 바로 그런 행동하는 감사의 믿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이 자원하는 감사, 막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이 감사를 가지고 여호와를 부를지어다 라고 할 때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구나. 여호와를 부르겠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얘기구나.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구나. 행동하는 신앙은 그래서 기도 생활과 찬양의 삶과 그 다음에 예배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믿음과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소원을 갚을 것, 소원한 것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인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 그런데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이거 서원해야 돼.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서원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절대 바꾸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그 서원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믿음, 특별히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서원을 공수표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여러분이 서원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이루는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듯이 감사와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서로 칭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당신이 계시면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칭찬하는 고백.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주잖아요. 언젠가 TV를 한번 보니까 어느 부부가 노래 자랑하는 데 나왔는데 남편이 한 번도 평생 수십 년을 살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해보고 수고했다는 얘기도 안 해보고 이 아내가 사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사회자가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억지로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못해서 사랑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평생 들어보질 못하니까 왜 그러니? 본인은 그걸 평생 남편이 안 했다고 상처가 되고 그랬더니 막상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받아보질 않아서. 인간관계는 그래서 서먹서먹해지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표현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그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시되 이 감사의 고백과 바로 그 믿음과 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